가족이 오래간만에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와 아들이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릅니다. 철수야, 빨리 나와. 점점 들어가면 위험해. 지금 나와야 돼. 엄마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겨우 물가에서 나옵니다. 자, 그때 엄마가 다시 아들에게 얘기를 하죠. 아빠는 왜 안 나와? 그때 아들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내버려 둬. 생명보험에 들어놨잖아. 걱정하지 마.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못하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 너무나 씁쓸합니다.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기분 나쁘다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집에 찾아가서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살해를 하고 유산금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돈, 쾌락, 향락,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보다 사람보다 이런 것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하고 싶은 박넝쿨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에 수십몇 명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 먹는 지장이 없고, 지금 당장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지금 당장에 그냥 박넝쿨 때문에 시원하게 그냥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박넝쿨 사랑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저는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쾌락과 향락을 즐기다가 이렇게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은요, 고린도 3장에 나와 있는 공력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로 불타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식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정말 성공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때인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다 모아놓고 야 봐라, 나 이만큼 성공했지 않냐, 너희들한테 이만큼 물려줄 것도 있고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 정도로 살아왔다, 성공했지, 잘 살아왔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이 자식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박넝쿨 사랑에 빠져버려서 그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은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이 요나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박농꿀 사랑에서 떠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철저한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요나서 1장부터 쭉 강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대충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40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40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40일 뒤에는 멸망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저 사람들은 분명하게 멸망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나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가 없다.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룻길을 대충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인수부터 짐승의 이래까지 통일하고 잡아가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를 그 니느웨 성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나가 폭발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막 내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섯으로 도망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궁일과 자비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분위기를 내가 조국에 있을 때부터 알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나는 지켜보겠노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면 나 가만히 안 둘 거냐고. 동쪽에 가가지고 초막 하나를 짓고 지금 앉아가지고 온갖 불평을 토로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품이란 소품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이라는 소품을 준비했죠. 큰 물고기라는 소품을 준비했죠. 이방 사람들을 또 이용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를 했을까요? 박넝쿨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게으름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를 또다시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소품은 박넝쿨을 사용했던 것이죠. 박넝쿨을 쫙 비춰주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시원한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정말 이 폭발적인 감정이 머리 끝에서 치솟았는데 시원하게 박넝쿨을 만나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오래간만에 요나의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와, 시원하다. 참 좋다. 마치 한여름에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삼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에는 수십만 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요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무더위에 땡볕에 박넝쿨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에 더위를 식혀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만족하다, 내 인생 이것으로 됐다라고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내 지갑에 돈 몇 푼 들어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자식들, 이것도 지금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다른 거 신경 쓸 틈이 없고 이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사업장, 내 생업 문제, 얽히고 설키고 못 있는 이 문제 해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다.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저 지금 당장에 내 인생 즐기고 살면 됐다는 거예요. 요나의 철저한 이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은 자칫 잘못하면 수십만 명의 생명이 지금 멸망당하고 죽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 요나는 마땅히 이성의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으로, 우월주의 사상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받아야 될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백성이고, 저 이방 나라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의 불시속의 감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이기심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는데, 이 철저한 이기심이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증거들이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철저하게 돈만 사랑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며 부모를 고역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 오늘 이 말세 주말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이심을 가지고서는 박농쿨 사랑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이 말이죠, 끊임없이 죽순처럼 쑥쑥 자라요. 자고 나면 이것이 쑥쑥 자라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고 나면, 자고 나기 일어났더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 번이나, 자고 났더니 또 자기만을 사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또 자라나 있어. 자고 났더니 정욕의 마음이 또 자라 있어. 쾌락과 향락의 마음이 또 자라고 있어. 어제 그렇게 회개를 했건만 자고 나면 일어났더니 다시 쑥쑥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죽순 자라나듯이. 이거 어떻게 할겠습니까? 주님은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죄악과 피 흘리기를 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 이상, 이것들을 치유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 박농쿨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박농쿨 사랑을 버리기 위해서 이 오늘 요나서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뭘 버려라?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내 안에 솟아나는 그런 이기심을 박농쿨 사랑에서 그 이기심에 벗어버려야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틀어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의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술 마시고 세상 쾌락에 깨어 있으면, 거기에 취해 살다 보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떤 연예인처럼 마약을 하고 그렇게 그 순간 환상적이고 그 순간 행복하고 그 순간 너무나도 쾌락적인데 딱 깨고 나면 너무너무 머리 아프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저 밑에까지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성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속으면 우리의 인생을 다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한 이기심을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으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모릅니다.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성내지 말아야 될 것에 성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일에 마치 정신병자처럼 기뻐서 날뛰는 것입니다. 오늘 열어내 보십시오. 보면 성내지 말아야 될 것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박넝쿨 하나, 그늘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거 뭐 대수라고 그것이 기뻐하면서 정신병자처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하시나요? 정말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집요하게 지금 다루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다루시다가 이제는 동쪽 니느웨 성 초막 밑에서 앉아서 지금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는 수십만 명이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소품이란 소품은 다 동원합니다. 벌레를 박넝쿨이란 소품을 사용했다가 뜨거운 바람을 불었다가 그리고 막 뜨거운 햇빛을 쬐게 했다가 그래서 요나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냐,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대가 중에 대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우리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참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보십시오. 지금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야야 이거 정말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안씨 고집 위에 강씨 고집이 있고 강씨 고집 위에 최씨 고집이 있다는데 이 요나는 요씨인데 뭐래 이런 고집이 세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소품이란 소품은 하나님이 다 썼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따끔하게 요나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나야 봐라. 내 마음을 들어봐라. 네가 이 땡볕으로 인해서 이 박넝쿨을 내가 만들어줬을 때 네가 그렇게 기뻐하다가 박넝쿨이 한순간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싹 사라지니까 땡볕이 떨어진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막 혈기를 부리고 네가 화를 내는 게 나에게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느냐? 요나야,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었던 그런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진짜 저 성에 수십만 명이 정말 죽어가고 있을 때 요나 네가 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나를 봐서라도 살려주옵소서라고 네가 나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왜 네가 나에게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나에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요나는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럭 성내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왜곡된 가치관, 선민사상, 우월주의, 민족주의,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저 이방 나라는 죽어야 마땅해야 되고 지옥의 불시속감이 되는 존재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과거에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수도 없이 쏴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적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미사일 맞아가지고 가스실에서 죽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 민족주의와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가치관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선민사상, 민족주의 가치관에 딱 붙들렸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 마을에 큰 상점이 있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이제 경찰들이 오고 주인이 와서 상점을 돌아보니까 도난당한 물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이 이제 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격표가 뒤죽박죽하게 막 섞여서 붙여 있다는 거예요. 수만의 고가의 금 목걸이의 가격표에는 예를 들자면 1달러, 5달러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또 1달러, 5달러짜리 쌀이 싼 장난감에는 수만 달러의 가격표가 붙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들은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갔다. 그들은 그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훔쳐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러 온다. 여러분, 오늘날 이 타락한 시대에 거짓되고 속이는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히 와가지고 본질적인 가치를 다 훔쳐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비본질적인 가치를 진짜인 것처럼 속아서 넘어가도록 살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속음에 넘어간 이 박능꿀 사랑으로 결국 사람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박농쿨,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본질적인 가치를 다 넘겨쳐 버리고 이것이 정말 진짜라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목을 메고 끔찍 달싹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는 이걸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박능굴 사랑이에요. 명예를 사랑하면 박능굴 사랑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박능굴 사랑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박능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박능굴 사랑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가 이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못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인생의 참 가치를 내버려두고 거짓된 비본질적인 가치를 붙잡고 그것이 참된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진짜 가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치를 붙들지 않으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붙들지 않는다면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방 나라들의 수십만 명이 죽든 말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박농쿨 사랑해서 따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가치관에 붙들려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가 버린 이 도둑들, 이 강도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박농쿨 사랑해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출세만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박농쿨 사랑해서 우리는 결탄코 떠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박농쿨 사랑해서 호를 털어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가치관을 붙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비본질적인 가치를 내가 붙잡고 살아왔구나. 아, 내가 헛되게 살아왔다. 내가 헛된 것에 목매어 살아왔구나. 내가 자랑할 만한 가문, 학벌, 돈, 로마 시민권, 아, 이거 정말 헛된 걸 붙잡고 살아왔구나 하면서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던져버리고 참된 가치관을 붙들고 참된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잡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복음, 그것을 부여잡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깃발을 붙들고 남은 생에 주님을 향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의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박농쿨이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박농쿨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철저한 이 이기심, 자고 나면 죽순처럼 쑥쑥 자라나고 있는 이 철저한 이기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곡되고 삐뚤어져 버린 잘못된 가치관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박농쿨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시선에 들여질 때에 이제는 잘못되고 헛다른 박능골 사랑에서 벗어나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로 인하여 박능골 사랑에서 다 빠져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되고 허탄한 박능골 사랑에 빠져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것,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